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지난주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현실과 타협을 할 때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과 타협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과 아내의 몸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초조해짐으로 인해서 현실과 타협하고자 하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임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횃불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반으로 쪼개놓은 동물들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이는 고대의 계약법 그대로 하나님께서 몸소 실현해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맺어 주시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횃불의 임재로 이렇게 지나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적 체험을 지금 그가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변한 것이 없어요. 여전히 자녀를 낳지 못하고 점점 나이 들어서 이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희박해져 가는 자신과 아내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사레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젊은 시절의 하루하루는 별로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사레의 나이가 되었을 때는요,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것이 초조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아내 사레가 아주 뜻밖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2절이었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씨로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이제 틀렸고 자신의 몸쪽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자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귀에는요, 어떻게 보면 이 소리가 그럴싸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례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볼 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이 들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니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이러한 엄청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이상적인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현실, 이 현실에 가까운 아브라함의 사레의 말이 더 가능성 있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사레의 제안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은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나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례는 자신이 아이를 못 낳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에요. 이 미안함 때문에 남편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하는데 자신이 장애물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안함 때문에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그 미안함이 계속해서 다가오니까 이것이 스스로 괴로움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그냥 툭 던져본 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종과 동침해서 자식을 얻으라라고 하는 것, 얻으라라고 이렇게 툭 이야기를 던졌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아내의 의견에 동의, 오케이,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여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기다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다림을 통하여서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또한 눈에 보이는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더 확실한 증거로서 횃불 언약을 맺어주시는 영적 체험까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그에게 체험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더 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영적 체험을 사레에게 전달하지도 못했어요. 결국 그로 인해서 지금 사레는 자신의 초조한 마음에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제안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못 이기는 척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 사레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연상되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그것을 먹을 때에 만류하지도 않았고, 또 하와가 그것을 먹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음을 보고서는 하와가 건네주는 그 열매를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것을 받아 먹는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은 결국 침묵으로 동조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의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마치 아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심지어 영적 체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사레의 어리석은 말에 동조하는 것이죠.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게 침묵으로 동조하면서 그런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하갈이 임신하여 아내 사레를 멸시하는 일이 일어나자 아내 사레가 자신을 원망하는 가정 불화가 일어나게 되죠. 아브라함은 그때에 자신에게는 아무 책임도 없다는 듯이 사레에게 툭 던지는 말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네가 알아서 하라, 이 말이죠. 네 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지금 이 말이잖아요. 뭐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책임한 이 말을 지금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집을 도망쳐 나오는 아픔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적 체험까지 했으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어리석은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보다는 당장 현실 속에 보이는 모습과 타협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교훈으로 삼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할 때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나타났던 그 문제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현재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나면 마치 문제가 해결되는 듯이 보이지만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처음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바로 하갈이 잉태를 해버린 거죠. 아이를 가졌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원하던 자식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듯하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갈이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레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분명 그녀는요, 두말할 것이 없이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요. 당장 자기가 제안을 하고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지금 일이 실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례는요, 당장은 기뻤을 겁니다. 뒤에 일어날 일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이제 우리 가정에도 자식이 생기는구나 라고 그렇게 기뻐했을 겁니다. 물론 마음은 섭섭하겠죠. 이 아이가 나에게 생겨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겠죠. 섭섭한 마음을 가지겠지만 그런데 자기 몸을 자기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능성이 없는데 자기가 계획하고 제안을 했던 그 일을 실행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듯이 자기의 종에게서 아이가 생겨버렸으니까 이 사례의 입장에서는요, 서운한 마음이 들 수는 있겠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겠죠. 겉으로는요, 내 남편이 내가 준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으니 내가 선택을 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 아이가 무사히 건강하게 잘 태어나면 자신의 호적에 올려서 자신의 자녀로 잘 키울 그러한 계획까지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례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 몸종을 통해서 내가 자식을 얻을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했잖아. 그 자식이 내 자식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이제 잘 키우면 된다라고 이렇게 계획까지 세웠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자신들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아니,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을 얻게 되었다는 기쁨도 잠시뿐이었죠.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된 하갈이 자신의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며 업신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해석이 되어 있지만 원문을 우리가 한 번 더 직역을 해보면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자 그녀는 그녀의 눈 안에서 그녀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그 눈으로 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그냥 농담 삼아 이야기하잖아요. 네 지금 눈으로 나한테 욕했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런 느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멸시라고 하는 것은요, 가볍게 여기다, 아니면 하찮게 여기다, 아니면 시시하다,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칼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칼날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우리 눈을 의미하는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갈은요,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고 주인인 사레를 향하여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며 하찮은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찮게 보았다. 쳐다볼 때마다 정말 하찮게 주인을 그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주인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도 얼마나 감사할 일인데 그 주인을 하찮은 눈으로 쳐다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시한 눈으로 쳐다보고 보잘것없는 눈으로 쳐다보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죠. 이렇게 쉬운 걸 왜 당신은 못하지? 그러면서 아주 업신여기듯이 이것도 하나 못해?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좀 눈으로 욕하고 눈으로 멸시하는 그 일을 지금 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례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사례는요, 아이를 못 낳는 게 약점이에요. 미모는요, 그녀를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미모를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애굽에 갔을 때 모든 애굽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홀딱 반할 정도로 사례의 미모가 정말 출중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여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녀의 최고의 약점은 아이를 못 낳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종 하갈이 자신의 주인이 갖지 못하는 아이를 잉태하니까 너무나도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당신이 못하는 걸 나는 해냈다, 막 이거죠. 기세가 등등해집니다. 그래서 주인인 사례를 감히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보잘것없는 눈으로 보면서 하찮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앞에 있던 교회에서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하고 관련돼가지고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던 교회에 우리 강도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이 강도사님 두 분에게도 애들이 있어요. 근데 한 분 강도사님 집에 아이들이 재밌게 가지고 노는 게임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손잡이 2개 잡고 TV 모니터 크게 해가지고 윌이라고 하는 그 게임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 손에 손잡이를 가지고 이게 몸으로 직접 하는 게임이에요. 손가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하는 게임인데, 이것도 탁구도 하고요, 테니스도 하고, 뭐 권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 강도사님이 장난친다고 다른 강도사님을 초청했을 때 했는데, 그 집에 초등학교 안 들어 7살 정도 되는 아이인가? 초등학교 1학년인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 아이가 집에 같이 놀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도 게임을 좋아하니까 둘이서 이걸 가지고 건투를 해보자. 건투를 한 거예요. 건투를 했는데 3번을 했는데 3번 다 강도사님이 졌어요. 아이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기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게임을 하는데 해보니까 이 단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강도사님은 아무래도 2단계를 못 넘기는데 이 아이는 4단계, 5단계까지 뛰어넘는 거예요.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서 시합을 했는데 3번을 붙었는데 3번 다 아이가 이긴 거죠.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교회만 오면요, 이 초등학교 1학년 되는 아이가 이 강도사님만 보면 하찮은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것도 못 하면서 막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강도사님이 막 처음에는 장난으로 이렇게 받아주었는데 볼 때마다 나를 좀 아래로 보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와, 이 아이인데 제가 지금 이 아이한테 무시당해요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근데 한두 번 그러냐, 몇 번을 그러니까 아이가 그럴 수도 있겠지 했는데 이 마음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득 그게 생각나요. 지금 사례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주인이에요. 항상 위에서 군림하며 사람을 부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약점이 아이를 못 가졌는데 이 여종이 딱 진짜 한 번에 이 아이를 가져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리 쉬운 걸 당신은 왜 못해?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멸시하는 눈으로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사례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다른 것도 아닌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건들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자신의 신분을 지금 하갈이요 그랬다는 것이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해버린 채 주인인 사례가 하갈 어딨니? 라고 찾으면 하갈은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내가 몸이 무거웠어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 몸이 무거워서 움직이기 힘든데 왜 불러요? 라고. 무슨 일을 시키기만 하면 하갈의 눈길, 무슨 일을 시키면서 하갈의 눈길을 보면 하갈이 하는 말이 생각의 속으로는 아이도 못 낳는 분이 뭐 이리 시키는 것도 많니? 겉으로는 못하겠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주인님은 아이를 가져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지금은요 몸이 너무 무거워요.
아이를 가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힘들어요. 지금은 가장 몸을 조심해야 할 텐데 왜 자꾸 저를 부르시는지 모르겠네요. 몰라도 참 모르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껄핏하면 뭔 일만 시키려고 하면 배도 나오지도 않아서 배 딱 내면 허리 딱 잡고 네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럴 때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이 하갈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입만 열며 자신이 가진 아이를 들먹이면서 오히려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마 사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해 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갈이 감히 자신을 멸시하고 무시할 것이다 라고 사례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하갈이 단순히 자신의 소유인, 자신의 몸쪽이니까 그저 그녀가 낳는 아브라함의 아이도 자신의 아이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한 것이죠. 계집종 주제에 설마 나를 업신여기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마가 사람 잡는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딱 그 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이 지혜롭게 현명해 보여도 결과를 보면 어리석기 그지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릴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두 번째는요, 서로를 원망하며 비난하게 되어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멘. 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아이를 못 낳는 것도 서러운데 계집종에게 무시를 당하는 사레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러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따져드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내가 저 계집종에게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레는 하갈이 잘했는지 자신이 잘했는지 보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나중에 누가 더 잘못했느냐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따지면서 누가 더 잘못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사레와 아브라함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될 공범이잖아요. 공범이에요. 사레가 먼저 제안을 했고요, 아브라함은 동의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누구 때문이냐고 지금 서로 따져요. 지금 사레가 따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들어가서 하갈과 동침하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더 큰 어려움이 오니까 한다는 말이, 아니 내가 그때 섭섭해서 그냥 툭 던지는 말로 그냥 내가 들어가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툭 던진 말로 들어가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정말로 들어가서 아이를 만들면 어떡합니까? 지금 그 이야기죠. 아니 들어가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애 생기니까 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고. 아니 그냥 흥분하면 무슨 말인지를 못해. 그냥 그때 흥분해가지고 내가 섭섭한 마음에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그걸 그대로 듣고 그대로 쪼르륵 가가지고 애 만들어 오면 어떡하느냐 이러면서 지금 바가지를 끌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브라함 입장에서 난처하겠습니까? 그때는 내가 미안해서 그냥 해본 소리인데 정말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요, 전혀 반성함이 없어요. 모든 잘못을 아브라함에게 미루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자신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지금 망령되이 일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하나님께서 판단해달라. 그건 내가 생각해도 네가 잘못한 건 맞아 이러면 어떡하려고, 하나님께서 판단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이 모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잘못이 보이지 않고 남의 문제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 탓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잖아요.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을 해도 내가 받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제가 먼저 시비를 걸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는 것은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 탓이구나, 내가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받아주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할 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 번째,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현실과 타협해서 문제가 생기면요, 쉽게 용서가 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 같아요. 용서가 쉽지 않아요.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결국에는요, 복수하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한 대를 맞으면요, 반드시 2대를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그 사회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이리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손해볼 수 없으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갈을 학대하는 사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갈이 사례를 좀 무시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갈은요, 아이를 가진 몸이잖아요. 배가 지금 서서히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화를 시도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를 가진 몸이라 예민한가 보다라고 하면서 용서해주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라고 하면서 품어주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례는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잉태한 하갈에게 너 나 멸시했지 라고 하면서 똑같이 멸시하며 거기에 학대를 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잉태한 여자를 학대하는 사례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로 인해서 받은 스트레스와 원한이 얼마나 깊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어요. 사례가 정말 힘들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몸종이었던 어쨌든 간에 하갈은 아이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그녀에게 학대를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례의 모습은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더 놀랍게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의 반응.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서 사례가 와서 자기에게 막 따진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멸시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따지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정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인 아브라함이 하갈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사례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그렇게 했던 그 결단은요, 신속한 결단이긴 했지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발언이었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사례는 하갈의 멸시로 인해서 분노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화를 내기는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례가 바로 하갈을 바로 학대할 수도 있었어요.
그 멸시를 받는 모습들 속에서 나를 정말 하찮지 않게 보는, 그리고 정말 뭐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는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하갈을 응징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사례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따지잖아요. 따진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주인인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례는요, 이 하갈이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먼저 생각을 하면서 괘씸하기는 한데, 화가 나기는 하고 속에 분노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토록 기다렸던 아브라함의 아이를 지금 가진 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아이를 가졌으니까 그래도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리던 아브라함 가문의 아이를 잉태한 여인이니까 화가 나도 학대까지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말, 곧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을 대로 하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사례에게 자신의 신분과 하갈의 신분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하던 그 하갈이 그 사례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는데 라고 하는 생각에 하갈을 어떻게 하지 못했던 이 사라의 마음에 아브라함이 툭 던진 이 말이 어떻게 들려지냐며,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나는 상관없다.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당신이 주인이고 하갈이 아이를 가졌어도 당신의 손아귀에 있는 몸종에 불과하니까 그녀를 죽이든 살리든 네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나는 아무 관여하지 않겠다. 내 아이를 가졌든 어쨌든 간에 지금 나는 관여하지 않겠어. 당신이 알아서 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이 말은요, 분노하여서 분노의 불길이 지금 활활 타오르는 사례의 그 마음에 기름을 갖다 붓는 말이죠. 기름을 갖다 부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그 화가 나서 하갈을 막 뭐라 한다든지, 아니면 하갈을 학대를 먼저 했다라고 한다면 혹시나 아브라함이 분노해서 그 화살이 자기한테 날라올까 하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가서 따다다다다 쏘아붙였는데, 아브라함이 네가 알아서 하세요. 네 종이잖아요. 아이 가진 거 상관없어요.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러니까 분명히 이 말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가서 지금 난리 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 분노의 마음에, 불같이 타오르는 그 마음에 기름을 갖다 붓는 꼴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이 얼마나 이 학대가 심했으며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에 그래도 아브라함의 눈치를 보고 있던 사례가 용기를 얻어서 자신의 마음에 쌓아두고 있던 응어리와 한을 하갈에게 지금 학대로 쏟아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멸시에 대한 그 복수의 마음이 이 안에 있어서 그녀를 구박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하나 꼬투리 잡아서 구박을 했을 것이고요. 굳은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종을 다 내두고, 아니 그거 하지 마, 하갈이 할 거야, 하갈이 혼자 다 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굳은 일도 도맡아 하도록 하고요. 하루 종일 일을 시키고 나서 밤에 자려고 좀 쉬려고 하면, 아니 너 거기서 자지 마, 내 옆에 있어, 밤새도록 내 수중을 들어,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학대를 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임신한 몸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 해오면 다시 그래 또 다시 오면, 아니 왜 이거밖에 못해, 다시 막 그러면서 겉으로는 웃을 수 있겠죠. 막 다시 이빨까지 물고 될 때까지 다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학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갈이 받아들이는 이 학대는 어마어마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아도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득 이 속담이 떠올라요. 우리 속담에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진짜 내린지 안 내린지는 모르겠지만, 이 진짜 무서운 말이잖아요. 굉장히 예전에 저도 이게 기억이 나면 옛날에 어릴 때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있잖아요. 귀신 나오는 거 막 이렇게 보면 꼭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자가 하늘 품으며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와,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하갈의 멸시의 그 눈, 하갈의 그 모습이 이 사례에게 이게 큰 응어리가 되었는지, 지금 임신한 이 하종을 이렇게까지 학대를 할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 사례의 마음의 이 분노가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학대가 얼마나 힘들었든지 이 학대를 견디다 못한 하갈이 집을 도망쳐 나가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갈은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데려온 종이에요. 애굽에서 바로왕이 선물로 줄 때 그 종까지 같이 보냈잖아요. 그때 데리고 온 여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도 없고 친척도 없고 갈 곳이 전혀 없는 여종이에요. 집을 뛰쳐나가봤자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죠. 지금 남의 나라에서 갈 곳이 없으니까 나중에 뒤에 말씀을 보게 됐지만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 곳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녀가 했던 행동들은 잘못했지만 그녀의 상황들을 보며 굉장히 불쌍한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임신까지 한 이 여종을 학대해서 결국 도망가게 만드는 우리의 이 사례의 모습. 이것은요, 사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잔인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죄된 인간의 악한 성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이 먹은 사람이, 아니면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용서해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갚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례는요, 악을 악으로 갚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더 안타깝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실수한 아브라함과 사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지 못한 인간이 이렇게 추하고 악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복수하지 않죠. 오히려 용서하고 품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더욱 서로 배려하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현실과 타협하여서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 해결을 받아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 나가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